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또 인간의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로 9절에 보면 거듭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10절은 기록하기를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 거룩함을 입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12절은 또 말씀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14절에 또 말씀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9장과 10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전부 끝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낸 것을 선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는 자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시편 22편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상에서의 당할 그 고통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시편 22편 14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죽을 찔렀나이다. 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에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있었던 일을 미리 말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이사야 53장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단 한 번 죽으심이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로 말씀하기를 그는 힐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6절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복음서를 27장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신문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죠. 여기 7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미리 말씀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과 함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경도 이제 증거하고 말씀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모든 서신서의 내용이 그러하고, 그럼 마지막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에 올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그는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믿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또 내가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아무 죄가 없었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3년 동안 계속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그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고 그리고 첫 번째 선 그 법정이 바로 공의죠. 예수님 공의 앞에 서서 여기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공의의 구성원들은 대제사장들, 또 거기에는 보면은 이제 뭐 사두개인들, 또 여기에는 이제 사실 이제 서기관들, 이제 이게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의의 그 회원들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당시에 공의의 의원들은 한 70여 명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의장이 당연히 이렇게 있죠. 그 해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의장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27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제 새벽에, 이게 바로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라면 2000년 전에 이번 주간에 금요 새벽, 이들이 이제 모여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는데 어떤 의논하냐? 이 예수를 죽이자, 이런 의논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판은 사실 이제 그 모든 그 답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겁니다. 옳고 그렇고 이게 아니고 예수는 죽여야 한다, 결론을 내고 이제 이런 그 재판 모임을 이렇게 갖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하면 26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참 이들은 모여서 늘 생각하는 게, 어쩌면 3년 내내 이들은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26장 1절로 해서 4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6월절에 그 예수를 잡아서 이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죠. 3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게 사실은 그 법정이죠. 종교 재판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 의논하는 것은 저 예수를 잡아서 이번에 우리가 죽이자. 근데 그 시간이 과연 언제냐? 근데 이런 생각하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마침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께 넘겨주겠습니다. 내게 얼마를 주겠소? 이러면서 은 30에 예수는 팔아 넘기죠. 그 당시에 은 30은 이제 사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라고 그래요. 그래 한 사람의 이런 노예의 몸값을 받고 그를 사실은 팔아 넘긴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57절로 68절까지 여기는 이제 공의가 이렇게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종교 법정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들이 이제 모여서 뭔가 예수님 죽일 만한 죄가 있냐 이런 증거를 찾지만 아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일들이 전혀 없으니까요. 모인 사람들이 한 가지 얘기한 것은 저 예수가 그런 얘기한 걸 우리가 들었다. 뭐냐면 이제 이 성전을 헌다고 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건 예수님 자신의 그 몸에 대해서 본인이 죽지만 부활할 것에 대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 살면서 진실이 있고 또 거짓이 있고 어느 때는 또 진실에 대한 또 이런 오해가 있고 이런 일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죠. 우리가 참된 어떤 부분에 사실을 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나의 병도 고치고 내가 아는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고 이런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과 능력을 보고 또 자기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여러 가지 불치병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 예수님 만나고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 모여서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거짓된 이런 증언들을 하고요.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거기에 또 신문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묻기를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뭘 물어도 거의 얘기를 안 쳐. 6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침묵하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정말 맞잖아요. 이걸 믿고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한 말이나 또 여러 이런 서기관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 것 같더라. 우리도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믿기 원한다. 이게 옳은 것이죠. 근데 지금 묻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예수님 말하죠. 이미 내가 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과 하나님의 한마디로 그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또 말씀하기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 하니까 여기 대제사장이 흥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옷은 또 다르죠. 그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더 이상 증인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56절에 이제 묻죠. 거기 있는 모든 공의원들에게 묻기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자, 이미 그들은 그 결론을 냈어요. 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야 한다. 결론 내면서 그냥 형식적인 이런 재판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여기 신성모독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나 행동. 이게 신성모독이죠. 근데 특히 지도자들이 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다. 이게 싫은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때로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 살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사악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하고 짓는다. 그건 악한 거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다는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 전 너무나 이런 악한 죄다. 그걸 반복적으로 짓는다고 하면 그건 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실, 진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력은 참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는 이런 분별력을 잃어가는 시대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들이 그걸 다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사람 사형에 해당된다. 이럴 때
6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얼굴에 침 뱉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실 알지만 누구한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죠. 근데 그보다 어느 면에 계속 생각나면서 기분이 안 좋고, 이게 뭐냐면 어느 사람이 와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할 때 이거 잊혀지지 않아요. 그 어떤 모욕감은 작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어디를 때렸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예수님 얼굴을 찰싹 내려쳤겠죠. 이들이 정말 예수님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의 앞에 섰지만 공의에서는 이미 예수님 죽이기로 다 결정을 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이렇게 잠깐 서고, 빌라도가 후에 이제 헤롯에게 잠깐 보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 12절에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뭔가 능력을 행하지 않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27장 여기 1절 2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서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이미 우리가 알지만 이런 종교 법정에서 사형, 그걸 나름대로 결정을 했어요. 침을 뱉고 그를 때리고 또 손바닥으로 치고, 이런 가운데 그를 여기 오는데 성경은 기록하여 끌고 가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끌고 간다는 거하고 어느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거하고 어느 사람을 모시고 간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 같지만 굉장히 이렇게 다르죠. 마지막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히드기야입니다. 바벨론 왕과 군인들이 와서 그 왕을 끌고 가는데 두 눈을 뽑고, 성경은 뭐냐, 말이나 나귀에 태우는 게 아니고 끌고 갔다고 했어요. 뭐냐, 짐승 취급한 겁니다. 짐승처럼 이제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겨주고요.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11절 26절에 빌라도의 이런 그 재판이죠. 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발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총독이 묻는 그 질문이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 맞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막 고발을 당하면서 하지만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런저런 어떤 그 답변을 하지 않죠.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변호도 하지 않죠. 여기 예수님을 변호할 만한 어떤 변호사,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전혀 이렇게 없죠. 여기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고소하는 내용을 듣는데, 빌라도가 뭘 알게 되냐?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건 아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뭘 알게 되냐? 여기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 법정에 섰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18장과 19장의 내용을 쭉 볼 때 빌라도가 사실 그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써요. 이유가 뭐냐? 아무 죄가 없거든요. 죄 없는 사람을 자기가 그를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다면 그것도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그런 법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빌라도가 이제 그 명제를 당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죄수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있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총독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빌라도가 이용해서 빌라도 마음속에 뭐냐면 예수님을 이런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원하는 거고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나 모든 그에게 매수된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라바를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다, 아주 흉악한 이런 죄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죄수는 사실 십자가형, 그 당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이렇게 없죠. 가장 이런 그 악한 죄인 한 명을 지명해 얘기하고, 그러면서 총독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죄수 바라바, 이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냐, 아니면 너희들이 내게 데리고 온 이 예수, 그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기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흉악한 이 죄수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때 이제 이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누구를 원하느냐, 이 바라바, 그를 놓아주기 원합니다. 또 이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그 사형을 한마디로 선고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20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모든 무리들이 함성을 지르며 바라바를 소이다. 이때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 이 말 저 말 나온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수천의 이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또 빌라도는 묻죠. 그냥 그래 십자가 못 박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 이유를 또 물어요. 23절에 보면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외친 함성은 한 가지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볼 때 이제 자기의 주장을 계속 내세우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제 그걸 보고 물을 가져다가 자 손을 씻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그 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들이 원하는 십자가형이죠. 십자가에 죽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그 피값을 당하라, 지금 이런 얘기죠. 25절을 보면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우리가 보세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유대인 가운데 절반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게 어떤 그냥 사람 꾸며낸 내용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말씀한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이런 후에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죄값은 너희가 당해라.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하죠. 26절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법정에서의 그 선고가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느냐. 대통령 아무개는 이제 파면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참 이런 겁니다. 여기서도 이 말씀하는 가운데 그 예수를 이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우리가 잘 알지만 이때부터 예수님은 사실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지만 사람의 대우를 받지 않아요. 그는 그리스도로 왔지만 그리스도의 대우를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그는 이제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죠. 27절로 31절에 기록하기를 관장 안에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여기는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죠.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또 그에게 이제 홍포를 이렇게 입혔다.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뒤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걸 얘기하죠. 홍포는 벌겋죠. 피가 흘려도 묻어도 잘 표가 안 나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시관은 우리나라에도 탱자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가시보다 더 굵고 길다고 그래요. 이런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해보면 너무 끔찍하죠.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뭔가 주사 맞는데도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 보면은 고통스러워하죠. 막상 보면 많이 아프지 않은데 그 주사 맞는다는 게 참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그 머리를 치우고 또 갈대를 오른손에 이렇게 들리고 이제 그러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희롱하는 내용을 봅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게 아니고요. 희롱하는 말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전혀 맞지 않죠.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당신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 같지도 않잖아요. 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조롱할 때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아픈데 더 그냥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많은 이런 고난 속에 있도록 이제 이런 그 말들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침뱉고 갈대를 뺏어서 그 머리를 치고, 우리나라 갈대와 다르다옵니다.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런 갈대들은 거의 대나무 수준 이런 거, 그 갈대를 빼앗아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슬쩍 때렸다. 이게 성경 치더라 이런 얘기했어요. 이건 보면 좀 가볍게 이런 부분이 아니죠. 그런 이런 굵은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또 이제 그 보면은 다시 옷을 입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병들의 이런 희롱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렇게 되죠. 거기에 이제 27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조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또 이제 그 갈보리 산에 이렇게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한 그들은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쓴 죄패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조롱하기 위한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써서 거기에 붙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좌우편에 두 강도들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여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는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에 대해서 애들이 보면 모욕을 하더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내려오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41절을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여 말한 예가 있습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걸로 끝이 아니고 그 강도들도 똑같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44절 보니까 욕하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수년 동안 예수님 통해서 받은 은혜, 또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 저분은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친 사람도 있었겠죠. 십자가에 달린 이때 그 누가 와서 예수님은 정말로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 도망가고 멀찍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그러죠.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그대로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선교지에서 전한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기록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만이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뭐냐? 성경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믿으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이게 도무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 듣는데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어지냐? 그냥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 에베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창세기 3장이 시작된 원죄 이런 모든 죄가 끝난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하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이제 9장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끝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하게 되었고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끝나서 더 이상 죄를 위한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구별된 그런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구원받은 이런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게 사실 보면 거룩한 삶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함께 말씀을 받고 또 성도끼리 교제하고 또 함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떡을 떼고 그게 성만찬이거든요. 그리고 오로지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요 좀 악한 죄를 짓고 이게 죄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걸 끝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그 재앙들이 와요.
죄의 싹,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이런 삶,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른 의미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 이건 뭐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다. 또 멀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 아니면 언제 어느 날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깨어있는 그런 삶이죠. 그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의를 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이 뭐냐? 바로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진정 거룩한 그런 삶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만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이런 부분은 뭐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린 이미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또 선교에 대한 이런 새로운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땅에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님들과 믿음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